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적 전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를 때 교회 와서 듣는 말씀이 전혀 생소할 수 있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교회 다니시면서 이렇게 좀 말씀이 익숙해지면서 영의 말들을 알아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어려운 말을 하지 않고 가능하면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걸 현실적으로 이해되는 말을 해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있다는 얘기를 들으시는 거죠. 여러분 현실은 전쟁이죠,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건 동의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은 크게 두 전쟁인데 여러 가지 있죠. 국내도 있지만 첫째는 미국이 무역 전쟁을 중국에 벌이고 있죠. 그 여러분 뉴스 보고 있죠? 미국으로 시작하는 무역 전쟁이 중국에다가 관세를 매겼어요. 4차 산업에 대한 많은 부분의 그 고유를 매겼어요. 많은 어떤 첨단 산업을 그걸 매겼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시진핑이 보복 무역을 관세를 매겼어요. 통상 전쟁에 이거 미국에서 들어가는 콩을 대두유를 25%인가를 세금을 매겼어요. 미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년 매년마다 7천억 달러를 적자래. 근데 중국이 3,500을 갖고 있대요. 중국으로부터 무역 적자가 심각해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장사한 사람이라 무역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고 볼 수 없어 무역 걸은 거예요. 그랬더니 시진핑 그분이 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대두 콩에다가 관세 25%를 매겼어. 자, 그때 이제 그러면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미국이 또 가만히 있냐? 더 때리죠. 지적재사건 슈퍼 301조. 지금 많은 정보와 전략을 중국이 공짜로 쓰고 있거든. 짝퉁 만들고 정보를 거기다가 지적재사건을 세금 매기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근데 걸었어요. 이제 많은 사람이 그래요. 옛날에 등소평인가 어떤 분이 미국 건드리지 말라. 납작 엎드렸다가 힘 큰 다음에 되돌아라 하는데 시진핑이 벌써 되돌았어요. 게임 안 됩니다. 걸으면요 패배합니다. 자, 이제 이래서 이제 무역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 전쟁 중에 지금 국가 간의 치열한 패권 싸움인 거죠. 또 전쟁이 있죠. 지금 시리아 하향 무기 그리고 미국의 핵 원료를 갖고 있거나 하향 무기가 있는 시리아를 폭격하려고 지금 미국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영국 연합군이 지금 있고 지중해에 있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겁난 얘기지만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빌미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 건드릴 때는 꼭 세 가지에서 건드리는데 첫째는 핵폭탄 갖고 있는 나라 건드리고 인권을 갖고 있는 나라 건드리고 하항무기 갖고 있는 나라 건드리는데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나라가 북한이에요. 자, 생화학무기 시리아에다 들어가고 있고 거기 공장 있고 핵도 거기 있고 인권도 거기 북한에 있어요. 그러니까 빌미를 지금 걸리고 있는데 이 급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정치학들이 김정은이가 급하대 지금. 그래서 북미 조약 맺으려고 그러고 중국 찾아가고 이런 부분들. 하여튼간에 지금 정세가 아주 매우 심각한 상황에 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좌우의 대립이 있어요. 아까 인권조례 같은 경우도 인권조례 조제를 제정하면은 동성애가 합법이 됩니다. 동성애 설교하면은 제가 걸려서 잡혀가요. 그런 거. 그래서 충남도에서 처음으로 도의원에서 인권조례 폐지했습니다. 지금 기독교 안의 역사가 이런 많은 사상의 싸움, 이데올로기 싸움, 전쟁이 있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런 부분은 어쩌면 우리에게 현실 다가오지 않겠지만 영향력을 입히겠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미국 중 간의 무역 전쟁이 될 때 우리가 가야 될 많은 부분이 어렵다는 거죠. 어쨌거나 그래서 같은 그런 부분이 전쟁이 있다는 걸 명심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더 큰 전쟁이 있으니 그 전쟁은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은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도 부부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 교회 갈까 말까 하는 그 전쟁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이 저렇게 좋은 날 갈까 말까. 친구가
전화해서 와. 네. 싫어 하고 교회 왔어. 이것도 역시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밝아야 되냐면 영적 전쟁에 밝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영의 세계에 밝아야 되고 마음의 싸움에 밝아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는 것만 해도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영의 세계의 전쟁은, 저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의 세계에, 영의 세계에 몰랐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자라온 환경은 오직 먹고 마시고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였어요. 먹고 마시고 싸우고 화가 나면 때리고 싸우고 승질 부리고 이런 건데, 선수들, 고수들, 정신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은 사회의 리더가 되고 엘리트 된다고 알았어요. 그들은 머리로 싸우고 생각으로 싸우고 마음을 컨트롤해서, 우리는 감정으로 조금만 열받으면 확 저질러 버리는데 영의 사람들은 아주 마음을 다스리고 평안하게 하고 갖고 놀고 자기 컨트롤하면서 지혜롭게 해서 머리 내다보면서 모든 것들을 정복하는 엘리트 그룹들은 영의 세계, 정신 세계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예수 믿고 얼마나 수줍어한지 몰라요. 드디어 너도 마음의 세계, 영의 세계에 가장 최고의 영적인 그 인생살이의 서밋에 영의 세계를 알았으니 나도 이제 드디어 우위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영은 혼을 지배하고 혼의 사람은, 정신 사람은 육체 노동한 사람을 지배합니다. 머리 쓴 사람은 몸 쓴 사람을 부려먹고, 머리 쓴 사람들은 또 더 영적인 사람 앞에 또 굴복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영적인 민족이 혼의 문명을 발달시킨 사람을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셈족, 야벳족, 함족이, 함은 몸 쓰는 거예요. 몸은 좋죠. 근데 정신세계에 잡히고 문명 문화, 정신은 아시아 계통의 셈족에 잡혀서 셈의 지배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런 영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인지하시고 눈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영의 세계를 알 때는 반드시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거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 그럼 또 누가 있을까요? 이 말하면 시험 들 수도 있어. 마귀도 있는 거 인정하세요?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마귀, 귀신, 악령이 있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목사님이 귀신 얘기하면 조심스러워. 그 큰 나무 교회 갔더니 귀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아주 고상한 철학적 얘기를 좀 하면 좋겠죠. 근데 어쩌나 우리가 만나는 현장에는 정신병 걸린 사람이 있고, 의사는 정신적으로 진단하지만 정신병도 못 고치는 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점치는 걸 어떻게 할까? 실제로 미안합니다. 우리 사모 집안이 다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비틀어져 있는 거, 그리고 오늘날 누가 죽을 거면 죽는 거 그런 세계에 있는 거를 아시나요? 어떤 사람은, 제가 여기 시아 와가지고 사람이 젊은 청년 만났는데, 목사님 막 우리 교회 옆을 막 그 동네를 한 바퀴 맨날 돌더라고요. 뺑뺑이 돌아. 붙잡아 놓고 왜 도냐고 그랬더니 누가 나를 끌고 간대. 끌고 막 가는데, 그래서 어디 사냐니까 여기 산대. 그래서 내가 그 집에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려가 이래요. 목사님 지금 저 의자에 탁자에 누가 걸터 앉아 있네 그러더라고. 걸터 앉아 있대. 누가 있대. 그게 귀신이거든.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시골에서 막대기 가지고 쫓아내려고 무슨 쌀인가 뭐 가지고 와. 있대. 그거 치면 된대요. 그래서 나랑 만나자고. 내가 매일 일주일에 몇 번씩 갈 테니까. 그래서 몇 번, 두 번인가 들어갔는데 오늘 없었어요. 들어갔더니 주인 새들을 살았거든. 주인이 문이 잠겼길래 어디 갔어 했더니 죽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왜 죽었을까요? 전에 그랬거든요. 문턱에 누가 앉아있는데 일로 오라고 문턱에 뛰어내린 거예요. 떨어져 죽었대 문에서. 아 참.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약간 좀 소름이 끼치는 얘기 하지만은, 여러분 영적 세계, 악한 영의 세계에 있는 거를 인지하시나요? 인지하십니까? 인지가 돼야 돼요. 성경은 악한 영과 귀신과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너무 하니까 또 교회 갔더니 큰 나무 갔더니 귀신 얘기야.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다 그렇게 말씀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계시고 악한 영도 있고, 제가 영적인 얘기를 하면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용이라고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고 그의 쫄개도 내려왔다 그렇고,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에 있습니다. 그렇죠.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귀신을 나갔더니 병 고치고 벙어리가 나갔다, 벙어리 떠나갔다는 거. 악취 들어가가지고 거라사 강인이 쇠사슬로도 묶여있는 거 끊지 못하는. 여러분, 점치게 하는 귀신이 있다. 성경에 쫙 깔렸어. 사울 왕은 악신 들어가가지고 야로를 부렸다 그랬어. 미쳐가지고 정신적으로 귀신이 발작을 해가지고 다윗왕을 칼로 창을 던져 죽였다는. 성경의 영적 세계. 발람 선지자 뭐네요. 발람 선지자 천사가 나타나서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러 갔는데 마귀가 발람을 타고 가다가 앞에 천사가 칼 들고 있는 거 보고 무서워서 떨어서 있더니 발람이 채찍을 왜 이놈 왜 안 가? 그런 세계에 뭐가 있냐면 천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런 얘기하자면 여러분 끝이 없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 여러분 천사가 하나 와가지고 18만 13 얼마가 싹 죽여버렸잖아요. 여호수아서 보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기도했더니 갑자기 어떤 한 존재가 칼 들고 있는데 넌 누구냐 했더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계시고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고 천사도 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계에서 오늘 시간 어떻게 영적 세계의 전쟁에서 이길까? 우리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세계에 이걸 알고 싸워 이길 수 있으면 문제가 풀이가 됩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하는 거 중요했지만 일반적인 법칙 열심히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일반적인 힘으로 안 되는 영의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 뭔가 흑암이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것도 있어요. 계속 바람나게 하고 계속 술 먹게 하고 계속 혈기를 부리게 하고 계속 이상한 데로 끌고 와서 나를 결국 망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여러분이 장악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믿습니까? 교회를 오신다는 것은 대학교 가서 철학 선생님이 말하는 설교는 강의 듣는 게 아니고 영의 얘기를 듣고 영적 세계를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좋은 철학 교수 물러서다가 철학 강의 뭐 자연이 뭐고 인생이 뭔지 이거 듣고 뭐 플라톤이 뭐고 소크라테스가 먹고 자연주의, 이성주의, 비성주의, 계몽주의, 유해이지 다 들으면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요. 영적인 얘기를 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영적 풀이를 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밝아야 됩니다. 그리고 답을 주고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줘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첫 번째 든 것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 그럼 영적인 세계의 역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인생 살리는 어떤 인간보적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영의 개입되면은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거. 욥 같은 경우도 성경에서 보이는 정확한 것은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욥을 건드려가지고 욥이 재산 망하고 재산 망가지고 다 깨지고 자녀 10명 죽고 병들었다는 거. 그런 얘기만 봐더라도 우리 삶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의 세계에 거리가 있다는 거. 그 거리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성경에만 이게 있다고. 자, 오늘 첫 번째로 한번 따라. 나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따라 나는 영적 세계에 치열한 전쟁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인정합니까? 이거 더 깊이 들어가지 말고 계시록에 보면 사탄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뱀을 통해 들어와서 아담과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지금 악령이 들어와서 싸우고 마지막 계시록에는 적그리 나가지고 여러분 이거 여기 팔에 바코드 받고 지금 엄청난 바벨탑 흑암을 만들어서 음료 바벨 만들어가지고 예수 있는 사람 다 죽일 수 있다는 거, 전쟁을 시킨다는 거. 마지막 제3차 전쟁도 계시록에 나와 있어. 아마겟돈 무기토란 지역으로 많은 왕들을 모아가다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는 걸 다 이해되죠. 자, 이런 얘기. 그래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이해할 것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풀어야 돼요. 자, 사사기서 3장 1절과 6절 그리고 아까 읽어드린 사사기서 1장 28절의 내용은 이거예요.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근데 전쟁했는데 100% 완전히 쫓아내진 않았어. 그 얘기 뭐냐면은 우리가 북한군이 쳐들어왔어. 연합군이 작전 펴가지고 추방시켰어. 중공군 물어내고 했는데 남아있는 전쟁이 있어. 이러잖아 우리가. 지리산에 빨치산에 남아있는 거, 지리산 남아있는 거. 지리산에 아직 남아있는 잔존 세력이 있다는 거지. 그럼 왜 이것이 안 끝났냐는 거죠.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왜 내게 문제가 남아있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은 난 예수 믿고 왜 나는 가정 문제가 있고, 왜 자녀 문제가 있고, 경제 문제가 있고, 왜 부부 문제가 있고, 아직까지 어떤 보이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냐 이거죠. 근데 성경은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했어요. 보세요. 2절을 보시면은 이걸 좀 생각을 해보자고. 2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3절에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전쟁을 알지 못해서 전쟁을 좀 알려주시려고 문제덩어리를 적들을 골치 아픈 것들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전쟁을 안다면 문제가 끝난다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아직 있는 것은 아직도 영적 전쟁,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쟁거리, 전쟁을 모르다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이 응답받고 해결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전쟁을 알아가 싸울 줄 알아가지고 이미 이기고 들어갔다는 거죠. 이걸 인정하십니까? 그럼 이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뭔가를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문제를 안 풀어주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결론이에요. 문제 있다. 아직 영적 전쟁 못하고 있다. 문제 풀렸다. 거의 전쟁이 끝나고 해결이 많이 되고 정복이 됐다. 전쟁을 잘하고 영적 세계를 알아고 전쟁 잘한 사람이다. 이거 인정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쓸데없는 전쟁하지 말고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전쟁을 잘해야만이 진짜 신앙생활 선수가 됩니다. 내가 목사라도 말씀을 잘해요? 설교를 성경을 잘 읽어요? 집안은 엉망이라면 나는 진짜 모르는 무식한 목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거든. 그렇죠? 맨날 우리 부부싸움하면서 뭘 설교는 잘한다고 설교 잘하는 게 아니라 설교 잘하는 것 흉내내는 것뿐이고 지식 나부랑이를 말한 것뿐이지 삶의 현장 응답 없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종교생활 하지 말라고요. 종교생활은 겉에 모양을 내고 흉내내고 폼 잡고 지식 자랑하고 뭘 자랑한 것이지 삶의 현장에 사실적인 성령이 역사하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죠. 이 사실 앞에 솔직해야 되죠. 할렐루야. 저는 아직도 전쟁이 덜 끝났어요. 우리 아직도 자녀들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 전쟁을 끝내야 됩니다. 근데 끝까지 갈 것 같아. 애들 커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6남매 중에서 아직 한 아이 장가 못 갔고, 둘째 장가 못 갔고, 셋째 시 가야 되고, 넷째는 검정고시 보고 있고 대학 들어가야 되고, 근데 약간 집 나가려고 그러고 같이 붙잡아 놓고 있고, 다섯째는 축구 선수인데 우리 만나면 그러는데 미안해요, 없어봐야 되는데 오늘도 그러더라고. 아버지 제가 연봉이 얼마 되는데 까불지 말고 딸한테 어떻게 되더라고. 연봉 야 메시가 되고 뭐 무슨 뭐 호나우드가 되려면 보통이 아닌데 뭐 이런 거. 그래서 주여 해결책이 많은데 제대로 축구 못하면 밥도 먹고 살거든요. 스포츠맨들이 예능도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런 많은 싸움이 있으니까 저도 할 말은 별로 없는데 그러나 그래도 조금 증거가 있으니까 싸움을 조금 알았다. 장담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아무리 뻥을 쳐도 아무리 뭐 성경을 많이 읽어도 현장의 삶이 안 되면 나는 부끄러운 것뿐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건물을 자랑하지 말고, 직분을 자랑하지 말고 삶의 열매로 말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확신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사사기서에서 3장에 주어지는 말씀은 정리를 하면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병백들을 안 쫓아내는 것은 전쟁을 몰라서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전쟁을 알면 쫓아내겠죠. 그러면 전쟁을 안다는 건 이거예요. 적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먼저 여러분이 전쟁을 잘하려면 흑암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두 번째 사단의 전략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싸움을 할 때 엉뚱한 싸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하면은 상대방의 적이 본진을 치지 않고 쓸데없는 일에 힘을 빼게 만들어서 다른 데로 시야를 가려가지고 다른 데로 공격하게 적진을 흘러가게 만들어서 글로 공격한 속에 본성을 공격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전쟁을 잘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에 많이 신경을 써요. 쓸데없는 거 무슨 말하겠죠? 건물에 신경 써. 물론 신경 쓰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 현장 전도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종교인들은 쓸데없는 신경 많이 씁니다. 진짜 싸움은 내 마음의 싸움이고 복음의 싸움이고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도요. 제가 가만히 보면 전쟁을 못한 사람들은 진짜 말씀 전하고 그런 거 보면은 자꾸 정치하려고 그래요. 정치, 건물, 외형에 쓰는데 저는 알거든요. 그게 아니고 진짜 영혼 살려야 되고 사람 살려야 되는 말씀 운동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은 자꾸 뭘 간섭하려고 그래. 뭐 정치 개입하려고 그래. 그런 식으로 장로를 훈련시켰어. 우리의 싸움은 우리 장로님들은 뭐 하냐면 가서 영혼을 살리고 도와주고 사람 살리는 메시지를 해야 됩니다. 오늘 장로 개념이 이상해요. 그냥 간섭만 하려 그래. 목사 간섭하지, 교회 간섭하지, 어쩌고저쩌고 해서 시비 걸려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해요. 틀린 겁니다. 저도 보면 저도 정치, 뭐 노회장, 회장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현장에 영혼 살리고 말씀 전해서 사람 살리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사실 건물도 아니 오막살이면 어떻고 현방이면 어떻고 지하실은 어떻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복음 믿고 여러분 제자가 되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가지고 현장을 살려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사실에 접근하자고 우리. 그래서 이 종교와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교회할 때 십자가 없었어요. 밖에 십자가 내용 없었다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하잖아. 할렐루야.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식당은 맛있으면 산골 잘 찾아가는 거예요. 빚값 번쩍해서 오는 게 아니라고요. 허술해도 내용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게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럼 물론 외형을 안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면서 시간 되고 돈 되면 하면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적인 열매 맺는 거고 응답받는 거라. 이런 것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서 자 그러면 세 번째 패턴은 뭐냐면요. 자 이제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흑암의 종, 영적 싸움에서 져서 종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만이 감이 잡아. 그래 깨달아. 첫째 아담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지키고 먹거리에다가 먹을 거에 빠져가지고 가장 중요한 주님의 관계를 놓친 것. 이거 진 거죠. 지금도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마귀는 우리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놓치게 하고 먹을 거 입을 거 육신의 정욕 안 먹여줘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래서 벌써 게임에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일 신경 쓰지 말고 먼저 주님의 관계를 놓치잖아 해서 자제해야 돼요. 자, 또 하나가 있을까요? 가인이라는 사람은 자존심과 시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잖아요. 벌써 어떤 스토리에 말려들어간 거죠. 이기심과 질투 속에서 동생을 죽일 정도까지 종로로 타게 된 것이죠. 그런 것들이 진 거예요. 자, 또 사울왕도 마찬가지 비슷한 건데 사울왕이 있어요. 다윗과의 관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더니 떴어. 그러면 이제 마음에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으면 그거를 따라서 해야 되는데 오직 자존심, 왕인데 부하가 올라오니까 자존심, 시기 질투 속에 끌려다녔어요. 거기서 벌써 영적인 것에서 말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평생도록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인생 끝났습니다. 자, 이거 가만히 보세요. 결국은 이거잖아요. 우리의 전쟁은 내 마음이라고 하는 현장의 교두보를 누가 장악하냐에 따라 다른 거죠. 제일 중요한 게 가슴이고 마음이에요. 마음을 누가 갖고 있냐는가. 우울증, 조현병, 정신병, 낭망, 좌절은 내 마음의 전장을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마음 영역을, 마음 나라를 주님이 지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는데 사랑이 없이 허망하게 뜻이 없이 중심이 없이 그냥 앵무새처럼 설교를 위한 설교한다면 여러분도 알 거예요. 목사님이 허탄 얘기한다는 거. 영은 안 알거든요. 근데 영을 모르면 목사님이 설교 멋있게 하더라도 내 마음 딴 데가 있거든. 저는 제가 알죠. 오래 못 가는 거죠. 저 가슴이 뜨겁고 사랑이 넘치고 진실하고
주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 영을 주님이 지키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만약에 못하면 저도 허망한 생각, 허무한 생각, 사랑이 없는 미움의 생각,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세계, 마음의 허영으로 허무로 치면은 그 영역을 사단 마귀가 내 자리를 벌써 어느 시점에서 들어왔다는 거죠. 교만함으로 들어와서 헛된 자랑을 하고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주님이 안 계시고, 오늘 사울 왕처럼 시기의 질투로 내 입술과 마음과 행동을, 인생을 분노로 좌절로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끌려다녀서 평생을 그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마음 전쟁에서 진 거죠. 삼손도 여자 공무 주사나가 맨날 죽었고, 여러분 이런 세계를 마음 현장을 놓치지 않는 싸움을 잘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걸 보시고요. 사사기서를 좀 보면은 전쟁을 알 수 있어요. 사사기서는 이렇게 아주 정확히 말합니다. 사사시대가 왔죠. 사사시대 알죠? 막 레인이 막 첩을 두고 막 그래가지고 첩을 뒀더니 첩이 죽었더니 막 전쟁 걸어가지고 막 그거를 택배를 보내가지고 막 그냥 이스라엘 12지파 보내가지고 분노해가지고 싸움 일으켰던 이 사사시대에 엄청 혼란이에요. 이렇게 사사는 뭡니까? 이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멋대로 소견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괴로우니까 사사를 보내줘요. 사사는 훌륭한 사사가 있으면 잘 됐어요. 근데 삼손, 기드온 이런 사람들. 근데 사사가 또 죽어요. 그러면 또 다시 돼요. 결국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인간 사사는 틀렸다는 거예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사사가 오셔야 되죠. 그 사사가 누구예요? 그 사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 사사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거예요. 목사도 의지하면 안 돼요. 저를 의지하면 안 돼요. 목사님 믿고 믿음 교회 돼. 우리 사모님 믿고 언젠가 죽어요. 사사가 없었어. 그럼 또 방황할 거예요? 이거예요. 바울도 사라졌어요. 무디 목사님도 사라졌어요. 시대를 장악했던 사람 사라지고, 손병호 말하면 조용히 목사님은 훌륭한 분인데 사라졌어요. 인간은 죽어요. 그런데 영혼이 사사가 있어야 되죠. 그 사사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인데 그냥 예수님은 이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왕이 되고 주인 되고. 그럼 이런 걸 제가요, 외국 가든 제가 없어서도 여러분 속에 남는 영원한 왕이, 메시지, 말씀이, 복음이 여러분은 살릴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의지하지 말고 제가 할 일은 저만 의지하게 만들고 제 설교 의지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속에 복음,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을 심어놓고 가야 훌륭한 목사 되는 거지. 세상에 교회 다녀도 말씀 없이 그냥 아주 그냥 인기몰이하면 절대로 이 목사는 틀린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러면 안 됩니다. 프로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이 남는 거는 뭐냐면 말씀이 남아야 돼요. 그 말씀이 없으니까는 시기에 빠지고요. 말씀이 가인이 말씀이 없으면 동생 용서할 때, 사랑이 없으니까 동생 죽이죠.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니까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문제에 빠지고 죽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왕입니다. 말씀은 로고스고 로고스는 예수님이니까 이걸 말씀이니까 막연하니까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평생 남는 장사, 여러분 말세지를 복음을 심어놓고 갈 거예요. 우리 6남매 보면은 다 좀 컸는데 아직 14살 먹은 우리 딸은 제가 10년이 가도 시집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 아이가 아빠가 있어 지켜준다. 처음 말씀을 심어놓으면 이 아이는 삽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그 나이에 심어야 되는데 이것이 되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 아이가 말씀 없으면 얘가 세상에 놀고 이상한 짓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보라 정신 차려야 돼. 말씀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안 나면 내가 열받는 거지. 말씀 들으라고, 깨달으라고. 한번 따라서 말씀이 나의 왕이다. 이 말씀이 나의 사사다. 이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사사가 없기 때문에 전부 흑암의 종이 됐다는 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 이야기를 좀 결론적으로 해답으로 좀 풀고 나가야 됩니다. 사사시대에서 하나님이 전쟁을 모르기 때문에 남겨뒀다는 것은, 문제거리가 있다는 것은 전쟁이 안 되고 못하니까 문제를 남겨줘서 주님은 친절하게도 전쟁을 하는 날까지 문제를 주신다는 건데, 그럼 결국 여러분 영적 전쟁을 잘하면 문제가 사라지게 됐죠. 남편 바람 피는 거 사라지게 되고, 그렇죠? 남편 자녀들 고생시키는 것도 끝나는 거죠.
그런 전쟁이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도 골치 아픈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골치 아픈 것을 전쟁을 잘하면 해결되겠죠. 그러니까 전쟁을 못하면 아직 골치 아픈 게 있을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미안하면 산업인들 돈 못 버는 것도 돈 버는 전쟁을 못해서 그런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 낼게요. 답은 사사기 1장 28절이에요. 자,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할 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강해야 이겨요.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강할까 하는 거죠. 전쟁에서 이기려면 강한. 첫째는요, 먼저 우리는 안 강해요. 예수가 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봤더니 백성이 다 지고 있어. 다 지고 있어. 창세기 3장으로 지고 있고, 네피림 창세기 6장에서 홍수 심판을 또 지고 있고, 인간은 바벨탑을 해서 지고 있어. 죽게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려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를 보내신 거죠. 그리고 이 땅에 가장 강력한 마귀의 무기는 뭘까요? 죄와 사망의 무기예요. 죄와 사망의 무기를 가지고 사탄 마귀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SIC인데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이 땅은 온갖 틀렸어요. 벗어났어요. 십계명을 벗어났어요. 다 벗어나서 서로 벗어나가지고 오는 갈등과 문제거리가 서로 얽히고 복합적으로 파생해가지고 이 땅은 무죄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은 어마어마한 죄덩어리를 끝내야 됩니다. 죄와 저주를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은 판세를 한번 큰 판세를 바꾸기 위해서 십자가 지구시고 부활함으로 큰 판세를 바꿨죠. 그래서 마귀가 그냥 벌벌 떨면서 예수를 막 그냥 어떻게든 간에 뭐라고 그러려고 유혹하려고 넘긴 건데 예수가 이기셨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권세가 가진 마귀를 이겼어요. 엄청난 인류의, 우리는 감이 안 오겠지만 이 땅의 큰 문제는 죄와 저주거든요. 이거 문제 풀려고 성철수님 모든 종교가 자기 인간의 죄에서 고행해서 벗어나 고행하는 거거든요. 이걸 단번에 예수 십자가로 해결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으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 무기는 이제 내가 간다. 내가 가면은 혼자 쓰면 못 싸우니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무기를 주노니 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 그래서 이거 증거를 간 사람이 베드로는 명령했더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금은 없지만 걸어라 했더니 걸어놨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가서 병을 고치라. 우리에게 주신 이대한 이름, 암행어사 마페, 마페, 어명이요. 4시가 와가지고 항제의 명을 가지고 족자를 갖다가 힘이 건세한 사람한테 어명이요 그러면 엎드리는 거예요. 항제 폐화 만세 만만세 쫙 들으면 어명이다 다 듣는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건세를 줬는데 그 건세가 예수 이름의 건세. 근데 이 건세를 그리스도를 모르고 써먹으면 귀신이 뒤집힌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막 예수 이름 귀신 쫓고 병을 고치니까는 옆에 있던 점쟁이가 저거 돈벌이 되겠네 해가지고 자기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고 귀신에게 했더니 귀신이 이렇게 했어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너는 누구냐면 뒤집어 씌워가지고 귀신 더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이것도 무조건 말 맞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누려야지 맥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가 이겼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대장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힘을 줬다. 우리의 대장 되신 분이 예수다. 예수를 힘입어 은혜 받고 예수를 신으면 이기는 거다. 그 예수를 활용하자. 그 예수를 누리자. 그 예수를 앞장 세우자. 범사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자. 범사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자.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는 엄청난 무기가 있으니 바로 예수입니다. 믿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는 작업이 두 번째 힘이에요. 이미 판은 끝났습니다. 온수 마귀의 십자가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도망가기 바쁜데 마지막 남은 잔존 세력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교회 다니는 모르는 사람 갖다가 뒤꿈치를 물으니까 막 물고 늘어지면서 구원은 방해할 수 없지만은 살을 깨니까 망하게 하니까 고생하면서 천국 가라는 거지. 그래서 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우리 갖다 진짜 이기는 방법은 그리스도가 이겼습니다. 계시록에서 인을 뜰 자가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울었더니 두려워하지 걱정하지 말라. 예수가 이겼다. 이거 인생의 역사 인을 띄는 사람이다. 나옵니다. 예수가 이겼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기는 자는 천국 만나를 준다는 말이 나와요.
이제부터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선 마음의 현장을 주님으로 충만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강하게 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기도의 비밀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이 말씀을 설교 들으면 여러분 할 일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데, 기도 어떻게 하냐면 먼저 언약적 사고를 먼저 해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하지 마시고 언약을 깨달아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으로 내 생각의 생각의 프로그램을 깔아버려야 돼요. 제가 표현하기 좋게 인지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인지가, 사고가 망할 인지, 망할 거라는 생각, 저주받았어, 망할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야, 난 죽을 거야, 끝났어, 가난하고 안 될 거야, 거지 될 거야, 난 지옥 갈 거야, 라는 인지를, 사고를 바꿔야 돼.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 믿고 처음 교회 나와도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믿은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알아야 돼. 그거 일주일 만에, 하루 만에 배울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럼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사역자들은 사람을 바꾸는 방법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먼저 말씀으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걸 가르쳐주는데 머리로 알아도 성령 체험할 거예요. 그럼 은혜로 주신 게 뭘까요? 그럼 성경에서 있는데 복잡하니까 하나에서 집중하세요. 로마서 8장에 집중하세요. 첫째가 뭐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해방했어. 1번. 두 번째 로마서 8장 9절.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그리도 사람이고,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세 번째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양자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니라. 할렐루야. 16, 17절.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아들 때문에 상속받아. 자, 요거 정리해야 돼. 따라합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았다. 요거를 좀 풀어야 돼요. 나중에 사역 때 풀어보세요. 아직 절대로 죄져도 망하지 않는 법에 걸렸어. 얘는 여러분 사는 법에 걸렸어. 절대로 안 망하는 법에 걸렸어. 죄지면 우리 안에 증거자 예수가 계시니 주여하면 그냥 옮겨져 버려, 타버려. 저주에서 바퀴가 바뀌어. 저주의 강에서 예수 주여하면은 방에 바뀌어가지고 축복으로, 생명으로 가버려. 그냥 우리가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영이 계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영이 계셔. 주님의 하나님이 여러분 계셔. 여러분 성전 갖고 계셔. 여러분 성전이야. 고린도전 3:16절.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 번째, 양자형 아버지라고 불러. 하나님 자녀야. 자녀는 상속받아, 기업을 받아. 와, 엄청난 아버지 축복을 받을 거예요. 이런 것만 생각해도 기뻐. 이걸 기도로 누리는 건데요. 또 이런 게 있어. 인생은 100% 완벽하지 않아. 기도조차 못할 낙심한 일이 벌어져.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조차 못할 때, 말도 못하고 낭만해서 하고 싶지 않을 때도,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대요. 야,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기도 못해도 주님이 기도하신대. 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죠. 우리가 잘못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주신대. 야, 이거는 뭐 망할 수 없어. 아버지가 좋게 만들어 버린대 그냥. 이런 거예요. 어떤 거더라고요, 이런 거는. 길 가다가 넘어졌어. 실수해서 넘어져서 자빠졌죠, 깨졌죠, 터졌죠. 근데 길 가다가 도력을 넘어졌는데 넘어진 자리에서 다이아몬드를 주워온대.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넘어져도 넘어진 곳으로 앞으로 좀 나간대. 50cm 나간대.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망할 일이 없대. 믿습니까? 믿어지냐고요? 그러면 기도가 뭐냐면요, 기도 전에 하나 더 있어. 로마서 8장 27, 3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데려가.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절대로 적신, 기근, 칼도 어떤 것도 건들기만 해봐라. 내가 다 막아주고 지켜준대.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에 있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지식이야. 나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엄청 축복하고 나를 사랑할 것을 믿어. 내 의식은, 인식은, 내 지혜는 절대로 어둠이 없어. 안 망해. 주님이 은혜 볼 것을 믿어. 난 엄청난 사람이 될 거야. 난 세계적인 목사가 될 거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여러분 복 받을 거야. 잘 될 거야. 이 믿음이 지식이 있어야 돼. 이 지식을 알아야 돼. 여러분이 아무리 뭐라도 사실은 사실이야. 영적 사실이야. 우리 아버지가 주신 축복이야. 말씀이 지식이어야 돼. 할렐루야.
그 지식을 누리는 것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뭐예요? 뭐예요? 그 다음이 그 축복을 누리는 게 뭐예요? 사모님 뭐예요? 기도요. 기도. 따라 기도는 언약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는 거죠. 그럼 이제죠. 현실이 이제 막 죄를 줬어. 그러면 죄를 줬더니 막 망할 것 같고 바보 같고, 아휴 내가 집사냐 목사냐 죄 졌냐, 그래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데,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 나를 용서했어. 나는 망할 인간이라 그래도 주님 하나님께 선을 이루셔. 내가 실수해도 좋게 만드셔. 그래 좋게 만드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방해한 악한 마귀를 떠나가라 하고 꺾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싸움. 지금 전쟁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세우는 거, 나를 팀 사역하는 거, 나를 설득하는 거. 기도 나를 세우는 거, 어둠을 물리치는 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거, 여러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거, 시기 질투를 꺾어버리고 용서로 바꾸는 거. 이것이 기도야. 기도의 대장이 돼야 돼. 기도를 제대로 해야 돼. 기도를 청산처럼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영혼을 지키고 나오는 거야. 절망 속에 들어갔다가 희망으로 나오고, 낭망 속에 들어갔다가 슬픔 속에 갔다가 행복과 감사로 바꾸는 거야.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데 하박손자 그래서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하며 기뻐한다. 그 기뻐하는 일이 바로 기도 속에 이루어지는 거야. 이 기도의 장부가 돼야 돼. 전쟁을 이기는 거야. 기도의 승리하는 다 이기는 거야. 이 진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 마인드 컨트롤, 마음 다스리기. 기도의 사람은 절대로 패망하지 않습니다. 기도 잘못하지 마세요. 죄만 하지 말고, 죄하는데 마음은 병들었어. 죄한 절망해. 눈도 났더니 희망 절망이 없어. 절망이야. 그러지 말고 마음 다스려. 내 안에 어둠을 대적 기도해. 몰아가라 떠나가라. 염려는 사라져라. 주님 살아가신다. 주님 표방할 거야 하고 해. 환경에 막 밀려온 어둠이, 그러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 역사할 거야. 이걸 기도로서 다 대적하고 쫓아내고 명령하고 내 마음을 세워서 축복으로 행복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야. 이 기도의 싸움에 승리하는 성도가 돼야 돼. 이게 영적 싸움이야. 기도의 싸움. 세 번째, 여러분 영적 싸움을 이기려면은 이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게 된 사람들은 이제 여전히 문제가 있어. 이 문제는 마음만 다스려 안 될 일이 생겨, 그렇죠? 마음을 해서 눈동이가 또 역시 가난하고 어렵고 골치 아픈 게 있어. 이때는 이제 말씀의 검으로 꺾어버려야 된다. 이거는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계속 그걸 놓고 문제를 놓고 해서 기도를 해. 주여 구하고 주시고 살 거니까 여기 문제 해결한 것은 뭘까 할 때, 문제는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바로 문제마다, 이게 진짜 이게 진경이에요. 문제마다 언약을 잡고 던져놓고 찾아서 집어넣고 빠져나와야 된다. 자, 예를 들면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았어. 그래서 언약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 한마디 언약 기도했더니 아기 주시면 드리겠다고 하는 그 잡았더니 아기가 쏙 나와버렸어. 할렐루야. 이게 영의 세계야. 자, 모세가 바로라고 하는 엄청난 왕하고 출애굽을 시키는 싸움이 있어. 이거 큰 문제죠. 개인 밥 먹는 것도 아니고 민주적인 큰 문제야. 바로 앞에 가서, 바로야 내가 이런 옛날에 왕자였다. 나랑 한번 맞짱 떠볼래? 나 팔씨름 잘한다. 10가지 생각도 안 꺾였어.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가르쳤어. 장자제한. 다 죽일 거니까 네가 하나 해라. 네 백성에게는 장자에게 피를 발라라. 이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딱 바르는 그 답을 찾은 거. 발랐더니 하나님 역사해 버렸죠. 여기서 믿음의 순종이야. 하나님, 그게 무슨 일이 됩니까? 아니 피 바른다고 뭐 돌아옵니까? 바로 꺾입니까?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쫓을 때 어떤 말씀을 순종하느냐 아니냐 따라 다른 건데, 순종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역사하는데 순종이 안 되는 거냐, 그걸 안 한다는 거야. 영적인 걸 못 찾고 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따라가고 사건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싸움할지 모르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은 문제를 따라가지 말고, 시기 따라가지 말고, 걱정 따라가지 말고, 어려움 따라가지 말고 언약을 치고 나가야 돼요. 그 언약을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언약은 기도한 사람에게 주셔요. 근데 영의 세계가 안 열려가지고 자꾸 문제 따라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언약을 치고 나갈 때 거기서 역사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이 영을 따라가니까 내 말씀을 순종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역사에서 문제풀이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받았더니 하나님 역사에서 바로가 두 손 들고 항복해서 나왔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앞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오면요, 문제 안 풀어요. 문제 풀려고 하지 않고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은 뭘까라고 훈련돼 찾아요. 우리 에스더 문제 때문에 에스더 문제가 많아서 집 나가고 가출하고 학교 안 다닌다 그러고
이제 학교 불려가서 학폭위원회 들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골치 아프죠, 그렇죠? 문제죠, 그렇죠? 그때 제가 낙심하게 됐어요. 이걸 어떻게 풀지 하다가 기도할 때 이렇게 잡았어요. 어쩌면 감사하다, 이렇게 학교 세워야 되겠다, 이 잡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 속에 나가니 기쁘고 감사하게 되더라고. 제 영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세우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잘 하고 있어. 버티고 있어. 제가 항상 그래요. 문제만 할 때 언약 잡는 거예요. 아멘. 요거 종교부지 안 될 때 언약 잡았어요. 다시 주셨어요. 할렐루야. 범사일에 오늘 이 문제 풀이를 영적인 언약 안에서 잡고 나갈 때 해결해 주는 역사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으로 해결해 나가야 돼요. 이제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할 일인데 각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남편 문제. 그럴 때마다 그냥 씨름하지 말고 이 문제 속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거든.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라는 약속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개인의 기도 속에 찾아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바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믿음 보시고 역사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말씀들이 어떤 분은 깨달아질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적으로 발휘하고 마음의 심, 그리스도의 승리, 말씀으로 이기는 법을 가르칠 수 있다면은 이렇게 이 자리에 들어가야지 계속 이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자의 자리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로 하여금 전도자가 되면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제 결론적으로 이기는 싸움을 합시다. 정말 같이 이깁시다. 저는 여러분 이기게 해드릴 거니까. 할렐루야. 우리 함께 승리해서 현장에서 전쟁을 이기는 수많은 증인들이 나오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영적 전쟁을 알게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영의 세계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 현장을 지키게 해주시고,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기고 가나안 족속을 꺾고 여리고라든가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의 전쟁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수많은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잘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